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너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위경에 처한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베델로 나아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들은 의지하던 우상들, 자기를 지켜줄 만한 그러한 스스로 생각했던 그 능력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쫓아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두고 길을 떠납니다. 그들은 아주 야곱의 이 가문, 그 세력은 매우 적은 세력, 그래서 대적들이 일어나 삼키면 쉬이 삼킬 수 있는 그런 야곱과 가족들이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변 사방에 야곱을 다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무도 야곱을 뒤쫓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요 말씀하신 베델로 그래서 오늘 그 베델의 이야기가 다시금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요.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언제 그 고향으로 돌아왔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참 신기하죠. 오늘 9절 말씀은 우리에게 갸우뚱하게 합니다. 이미 왔잖아요. 이미 가나안 땅 왔지 않습니까? 그가 거하던 그 가나안 땅, 그 터전, 그 지역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아직 돌아간 게 아니었던가 봐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가 베델에 이르러서야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이전까지 야곱은요 밧단 아람, 하나님께서 이제 라반, 삼촌 되는 라반에게서 너 떠나서 고향으로 가 말씀하시고 그 밧단 아람에서 떠나온 야곱이 아직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지 아니했음을 오늘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돌아온 줄 알았는데 돌아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델에 올라가서야 오늘 9절 말씀엔 분명하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때는 에서와 화해한 때가 아닙니다. 또 에서 이후에 세겜에 머물 때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베델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갔을 때 그때 이제 드디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밧단 아람 곧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너 이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요 창세기 31장 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장 안심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가장 안심할 수 있었던 건 뭐 고향의 정겨움일까요? 뭐 어떤 소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미 넉넉했고 이미 뭐 가정에 자기의 삶의 터전이 꾸려진 그 아내들과 자녀들 그 가정에 시선이 가 있어요. 뭐 물론 향수병 왜 얻겠냐 이야기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야곱이 정말 안심하고 야곱이 정말 마음을 둘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하심 속에 있죠. 그것은 곧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라반은 지금 누가 보아도 야곱보다 월등한 힘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안심하고 정말 마음을 정하여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거지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좀 낯간지러우실진 모르겠지만 시집 장가 가실 때 어떠셨어요? 내가 함께 있어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늘 평생도록 돌봐줄게 이야기 하시지 않았어요? 왜 남의 이야기를 왜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의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뭐 집이 뭐 빌딩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5만 평, 10만 평 땅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함께 할게. 내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든든함이 하나됨을 이끌어내는 그런 힘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은 야곱에게 너무나 큰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마리아, 이 요셉과 정혼한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요셉이 꿈에 듣습니다. 이건 뭐 너무 놀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아마 막 널뛰었을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이 파도치는 마음으로 널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 널뛰는 마음을 진정시켜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이 주의 사자가,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는 뭐지요? 핵심은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곧 예수의 오심은, 그 잉태됨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무엇을 나타내려 하심이냐라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이 지금 요셉의, 마리아의 남편되는 요셉의 때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성경 전반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요셉아, 너 놀라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시죠. 성경에서 가장 복받은 지파를 꼽아보라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문득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물론 유다 지파, 다윗의 이 혈통으로 이어지는 이 유다 지파 너무나 귀하지요. 그런데 또 놀라운 복을 받은 지파를 꼽아보라면 단연 레위 지파일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땅이 없어요. 땅도 없고 물려줄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요, 참 복된 이들인데 놀랍게도 그 복이요, 어떤 그 복을 줄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거예요. 성도, 땅도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복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레위인의 기업은 뭐지요? 하나님 그분이 레위인의 기업이 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 가진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가진 약속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러한 고백,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제 다시 레위 지파로 가면 문제는 그들이 기업이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아닌 땅을, 소유를, 명예를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진 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형상으로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바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레위지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정말 큰 복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정말 큰 복이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근거는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하시는 그때 이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지요? 베델에 있잖아요. 베델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 야곱이요 도망칠 때 베델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어요. 돌베개 베고 이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오르르 내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며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곳, 그 약속을 붙들고 야곱이 힘을 내어 나아간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8장에 도망치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 너를 지키고 떠나지 아니하며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자리가 바로 베델인 거지. 여러분 그러면 베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약속의 자리예요. 야곱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가 되어서야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음을 말하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래서 이제 돌아옴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돌아옴은 무엇입니까? 즉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할 돌아갈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야 돌아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제서야 우리는 돌아왔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피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돌아갈 곳, 나아가야 할 자리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처럼 우리는 돌아왔습니까? 지금 나는 돌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세겜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언제나 변함없이 돌아가야 할 자리는 말씀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또 주목되는 게 있어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고 그 뒤에 보시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는 것입니다.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돌아왔고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건데요, 그 복의 내용이 10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그 놀라운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시면서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10절부터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친히 야곱에게 주셨어요. 너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케 되는 복이 임할 것이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게 딱 맞는 말이냐라고 한다면 저도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가정하여 굳이 대입해 보자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에게 와닿게 이야기하자면 너희 가정에서 대통령 나올 거야. 세계 글로벌의 리더가 될 거야. 너의 자녀가. 천안에 가장 잘 나가는 땅 너한테 다 줄 거야. 네 자녀들 시집장가 잘 가게 해줄 거야. 정말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될 거고 자녀들 건강하게 잘 낳고 건강하게 잘 자랄 거야.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네. 아멘 하셔도 돼요. 너무 좋지요. 이건 어마어마한 약속이지.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문제가 좀 있긴 해요. 지금 당장 야곱은요 죽을 위기에 도망자 신세입니다. 하나님이 사방 대적을 야곱을 두려워하게 하셨지만은 그건 그들 안의 두려움이지요. 야곱이 그들이 자기를 두려워할지 언제 쫓아올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살런지 죽을런지 아무것도 몰라요. 야곱은 여전히 야곱은 지금 위기 속에 있고요. 여전히 야곱은 도망치는 마음, 쫓기는 마음으로 베델까지 온 것입니다. 복은 관두고서라도 죽지는 않으면 다행입니다. 대통령이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복으로 와 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닥친 상황은 어렵고 지금의 상황은 복된 상황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까? 이와 같은 야곱의 상황 속에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는 아멘할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복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와, 이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하나님 정말 사모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 말씀 내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 만한 그 말씀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성경 속에.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 말씀이 덮어지고 말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는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왜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덮이지. 어마어마한 말씀이, 복된 약속이 있지만은 그것이 다가오질 않아요. 야곱의 상황은요 지금 전혀 복된 상황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야곱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래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지금 여기 서 있고요 사지 멀쩡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엇인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조금은 믿어주시지 않을까요?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아마 믿어주실 거예요.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는 글쎄요 하고 아마 갸우뚱 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것도 없고요, 나타난 것도 없어요. 삽으로 어디 땅을 하나 판 것도 아니고요, 땅을 팠는데 거기서 금덩이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 그는 놓여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말씀 듣고서요,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지만, 아무것도 변한 거 없지만 야곱이 기둥을 2개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것이 14절의 말씀,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돌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보장된 증서가 있거나 보장된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야곱이 한 거 아닙니다. 예컨대 여기 있는 차목사와 도장을 찍었거나 사인을 했다면 어쩌면 더 믿을 상황은 아닐까요? 지금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증거도 증표도 그 어떤 모양도 없어요. 복된 어떤 일말의 조금의 어떤 현상이나 모양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왜 예배합니까? 예배는 기복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거래도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조건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래하는 예배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하기 때문에 당연하고도 마땅히 드릴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배가 기복행위고 예배가 거래적 행위라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안 나갈 겁니다. 만약 그것이 예배라면 저는 벌써부터 천안시장을 만나기 위해 애쓰고 힘쓸 것입니다. 저도요, 약속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안시장도요, 대통령도 약속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냥 거래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의 이르심을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보신 건 뭐지요? 그가 곡괭이질을 잘해서 하나님이 너 대단하다 하셨습니까? 그가 짐승을 잘 쳤기 때문에 너 정말 대단하다, 내가 너에게 복 주마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5절, 6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때는 언제지요? 야곱이요, 아들이 없던 때, 늙었지만은, 나이 많았지만은 아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 생기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될 거야, 복될 거야,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멘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말씀하심에 아멘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델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나로 복된 자임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복되다 라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분명 제 눈에 보여지는 것은 조건일 것입니다. 분명 제 눈에 보여지는 것은 환경일 것입니다. 저는 중심을, 여러분의 중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제 눈으로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제가 증명해 주지 못해요. 옆에 있는 여러분이 다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또는 지금의 웃음이, 지금의 기쁨이, 지금의 노래가, 지금의 한숨 섞인 기도가 복되다, 복되지 않다를 증명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은 복된 분들, 이미 복된 분들이세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복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떠나 살면 어디에도 복이 없습니다. 말씀 떠나 살면 여전히 돌아온 게 아닙니다. 말씀 떠나 살면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그 말씀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우리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강절 셋째 주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인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인한 감격을 누리며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 붙들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돌아온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